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삶에서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는 원칙 있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왠지 불안하고 늘 무언가에 휩싸여 사는 느낌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삶에는 원칙과 질서가 있는데요.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란 생각해 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 있죠? 정직하고 소박한 원리를 따라 뿌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현재 내가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노력들이 쌓여서 내 인생의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 해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 초조해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노력하는 것은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타고 미국 플리머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배의 크기는 한 17m 정도 밖에 안 됐고 이만한 공간에 100여 명이 먹을 양식과 많은 짐들을 싣고 배 안에 있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북적거렸을까요? 그 배 안에서 무려 60여일 동안 2달 이상을 높은 파도를 헤치며 영국 땅에서 이 미국 땅까지 배를 타고 옵니다. 겨울바다 바람 유난히 차고 mes었습니다. 파도 또한 높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도착한 땅은 뉴욕에서는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가면은 플리머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청교도들이 도착합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도착하니까는 1620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도착해서 그들은 배를 타고 오면서도 굶주렸고 전염병이 있었기에 그의 겨울에 무려 44명이 죽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이들에게 첫 번째 시련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믿음을 찾아 나왔는데 형통한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이었고 수많은 신앙의 동지들이 절반가량이 그의 겨울에 죽고 맙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미 대륙을 찾아온 이 청교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은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약 한 15년 전에 미국의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파는 노예상에게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이 젊은 친구가 노예상에게 잡혀가서 영국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스칸토라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영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영어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게 된 후에 이 선교사가 이 사람을 이 미국 대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스칸토가 미국에 와서 이제 인디언 부족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청교도들이 플리머 지역에 도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칸토라는 사람이 그곳에 먼저 오지 않았다 하면은 이 청교도들은 와가지고 아마 그게 겨울에 다 죽었을 겁니다. 인디언과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도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굶주려 죽었을 겁니다. 스칸토가 자기가 영국 땅에서 봤던 그 백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유창한 영어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 인사를 받았던 이 청교도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왔던 이 미국 대륙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스칸토라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이 스칸토를 통해서 이 102명의 청교들이 도착해서 44명이 죽고 남은 이 60여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농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이 미국 대륙에 자라는 많은 풀들이 있고 약초가 있고 또 먹을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은 먹어도 되고 어느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이 스칸토가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물고기 잡는 법부터 해서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이 스칸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봄이 되니까 옥수수를 또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게 해서 이들이 인디언들을 다 초대합니다. 스칸토뿐만 아니라 스칸토가 속해 있던 인디언 부족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베풀어준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축제를 했던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스칸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를 보호하셨고 이 스칸토를 통해서 50년 동안 평화조약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후에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그 이민자들이 금을 찾아왔고 빵을 찾아왔던 이민자들이 인디언 부족들을 학살해 가기 시작합니다. 인디언들이 거의 다 그 학살자들에 의해서 죽어 나갔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많은 역사가들은 또 한국의 많은 이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청교도들이 미국의 인디언들 다 죽여버렸다고요. 미국에 처음 보냈던 청교도들은요, 인디언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황금을 찾아왔던 이민자들이 인디언들을 몰살했던 겁니다. 이 스칸토가 데려왔던 이 인디언 부족들 90명이나
그 축제에 오니까 이 청교도들은 그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야생 터키와 몇 마리의 고기를 준비했었는데 이 90여 명의 인디언 부족이 와서 보니까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는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추장이 인디언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들사슴과 이 칠면조 이런 걸 잡아오게 해서 함께 축제를 벌였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신앙을 찾아왔던 이 청교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 땅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강권에 부르시지도 않았지만은 신앙을 찾아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떠나 이 미국 땅으로 향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택한 한 사람 스칸토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청교도들을 보호해 내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빵을 찾아 미국에 오는 성도가 아니라 신앙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서 왔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부모 형제를 등지고 이 미 대륙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앙을 찾아온 청교도들은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왔지만은 그 땅에 가뭄이 오니까 애굽 땅으로 2번씩이나 내려가죠.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 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2번씩이나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다 보니까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위대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진정한 자유자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이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우리 주님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민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황금을 찾아옵니다. 청교도들, 이 102명의 이 청교도들은 신앙을 찾아왔지만은 그 이후의 이민자들은요, 신앙을 찾아오지 않고 뭘 찾아왔습니까? 황금 찾아왔습니다. 성공을 찾아서 부귀 영화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신앙마저도 자신의 출세와 성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잘못된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빵이고 출세고 성공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이 이민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찾아왔던 이 청교도들에게는 스칸토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제비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시급히 찾아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은 청교도 신앙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터키를 잡고 또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무엇을 목적합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은 더 많은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옵니다. 정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미국에 온 사람 참 드물어요.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빵 때문에 교회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이 신앙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찾아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예수를 찾기보다는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강단에서 메시지가 설교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하는 철저하게 자기 욕망, 자기 이기적인 이 욕심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메시지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해내야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그 신앙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 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 하나님을 목적하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목적하고 건강을 목적, 성공을, 출세를, 부귀, 영화를 목적하고 교회를 나오니까 아무리 그들이 몸부림쳐도요,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방법으로 물질도 주세요.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여자 하나 품에 끼고 별짓 다 하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복 받은 자는요, 오늘 한 끼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근심하면서도 그 마음에 여호와가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랬잖아요. 102명 중에 44명이 영양실조로 전염병으로 죽어갔지만은 이들이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순교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욕망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배고파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대가, 신앙을 찾아온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절반가량이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죽어버렸고요. 그 겨울에 그 끔찍한 추위 정말 고통스러웠잖아요. 많은 눈물, 많은 괴로움 속에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래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먼저 신앙을 찾고자 하면 먼저 시련이 찾아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먼저 찾아와 도전합니다. 바른 신앙은요, 눈물이 필요해요. 뼈를 깎는 듯한 이 고통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생명도 요구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청교도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목적하고 갈 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가시밭길을 지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말합니다. 40년 동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부모들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 어때요? 아이들이 힘들면은 품에 안고 가죠. 때로는 업기도 하죠. 아이를 안고 갈 때 보면은 정말 팔이 저리도록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가 피곤할까봐, 아이가 힘들까봐 내려놓지 않잖아요. 집에 와서 아이고 허리 하면서 허리를 두드리는 한이 있어도, 팔에 파스를 붙이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가 아빠 목을, 엄마 목을 부여안고 힘들어할 때는 내려놓지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나안까지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한 여인이 꿈을 꿉니다. 이 여인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습니다. 모래 위를 같이 걷고 있는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제가 걸어왔던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는 우리 주님과 함께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해변에 쫙 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를 보니까는 세상에 거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때가 언젠가 하면서 그 시대를, 그 순간을 되새겨 보니까는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 하셔놓고 지금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 거기 안 계셨네요.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제가 절실히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거기 안 계셨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난 너를 사랑하였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길을 갈 때 그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왔기 때문이다.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하는 그런 유명한 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오다 보면은 바닷바람이 우리 얼굴 내리칠 때도 있을 겁니다. 뜨거운 태양열이 우리를 헐떡거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등에, 우리 주님 품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었지만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요. 하나님 어디에 있었답니까? 하나님 품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무려 44명이 죽어나갔지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품에요.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오늘은 어디에다가 텐트를 칠까? 오늘은 이 사람들을 어디서 재울까? 오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준비하신 분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 앞서가셔서 이 스칸토를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열방하며 우리 주님을 찾아 나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장막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힘든 길을 가도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이 길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이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정말 광야를 건너는 나그네처럼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기도 하고요. 쉽게 마음의 상처도 받고 쉽게 노여워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쓱 웃고 지나갈 일도요. 여기서는 마음의 상처가 돼요. 한국에서는 그냥 느끼지도 못하며 지나갈 만한 언어인데 지나가면서 던져지는 그 말인데도 여기서는요. 마음의 상처가 돼요. 아파하게 돼요. 이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미국 와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요. 아니 이민 2세, 3세가 돼도요. 우리는 늘 이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품에서 우리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아야 해요. 우리가 2012년 많은 꿈을 꾸며 많은 것을 소원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2년 걸어온 그 길을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가슴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 시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또 청교도들을 스칸토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참 많이 눈물을 뿌리며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여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사모님을 붙여주셨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와서 힘들 때마다 와서 응원하고 격려하게 해주셨고 또 그 타이밍에 우리 김권사님 오셔가지고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제게는 많은 스칸토가 있었더라고요. 이 청교도들을 붙잡아 주었던 스칸토가 있었듯이 우리 말씀의 교회를 세우고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좋은 스칸토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는 많은 돕는 자들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추수감사절에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만 이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성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블러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로 15절 함께 읽으십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도미노 현상이라는 걸 아시죠? 하나가 자빠져서 쭉 세워놓으면 하나가 자빠지면 여덟이 쭉 자빠지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곳에서의 일어난 일이나 말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도미노 효과가 있고요. 원망도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원망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 감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도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 얘기냐 하면 구약의 민수기 14장 때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그곳에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거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10사람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그리고 모세 너만 살려서 모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그의 후손들에게 모세는 결사적으로 기도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사건을 놓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지도 말고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심리가 이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계절이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전에 모세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링컨이 이 추수감사제를 제정할 때 남북전쟁 때였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플리무스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인디안들과 함께 첫 열매 수확 거둬가지고 감사드린 것도 그들이 거진 반 이상 죽었죠. 90명 중에 40몇 명이 죽고 50몇 명 겨우 살아서
지친 몸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극한 상황 아니지요. 남북전쟁 중도 아니고 우리가 그 조그만 배 타고 와가지고 반 이상 죽고 가난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상태 아니거든요. 플리무스에 상륙했다는 건 보스턴 쪽인데요. 11월이면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부에 가보십시오. 엄청 춥습니다. 더구나 보스턴은 매사추세츠는 북쪽입니다. 뉴욕보다도 더 위에요. 뉴욕만 해도 추운데요. 그때 그 추울 때 이 사람들은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의 도미노 효과를 이루는 추수감사절이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사실 얘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혹은 이 어려운 데 있는 그런 선교지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LA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끝머리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 감사한 거는 너희들의 봉사의 직무가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봉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에 그 교회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도미노 효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은요, 부족한 중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헌금을 더 많이 했다. 그런 기록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이 부족한 중에도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14절에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성도들의 봉사의 직분으로 인해서 그들이 충성되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잘 할 수 있나요? 헌신적으로 할 수 있나요? 희생하면서 할 수 있나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한 은혜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상급하고 다릅니다. 상급은 내가 잘해서, 뜀뛰기를 잘해서 1등 했으면 상급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미인대에 나가서 잘 가꿔서 대답도 잘하고 하면 내가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이지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벌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그런 기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매를 들고 때려야 되는데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귀한 것으로 준다는 뜻이죠.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종과 같은 자들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의인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지극한 은혜라고 그래요. 이 지극한이라는 말이 원어를 따져봤더니
surpassing, 영어로는 surpassing인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초월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면 됐을까 했을 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가 여기냐 했을 때 최고라고 한 그 한계점보다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surpassing,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자연히 봉사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 생명의 삶에 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는데 식당에 갔는데 지체장애자, 그러니까 이 정신 그 장애자지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그런 불편한 사람인데 웨이트레스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배나 더 힘들죠. 땀을 뻘뻘 흘리죠. 얼굴도 빨갛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부자유스러운데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좀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아프고 불편한데 어려서부터 내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해가지고 희생적으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이제 내가 컸으니까 비록 몸이 불편하고 지능은 떨어져도 이런 웨이트레스 일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모으면 엄마를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너가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땀이 나고 힘들고 좌절이 될 때가 있지만 어머니가 여지껏 나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대가로 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엄마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쓴 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가 힘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체 부자유한 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그렇게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 더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극한 은혜뿐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란 말은 성령의 은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얘기하면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 소망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건강 주셨죠. 미국 땅에서 살게 해주시죠. 자녀 주셨죠. 남편과 아내 주셨죠. 부모님 주셨죠. 우리 같은 형제 자매 주셨죠. 좋은 차도 주셨죠. 집도 있지요. 입을 옷도 있죠. 먹을 양식 있죠. 정말 요즘은 진짜 저는 그래요. 먹을 양식, 거할 집, 입을 옷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주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당신 선물 뭐 받았어 하나님께? 그러면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한테 선물 받으면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보석 같은 거 받으면 그걸 또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고 귀에 걸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옷도 그렇고요. 이거 남편이 해줬어.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 주셨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로 describe 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묘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다. 인간의 말로 묘사할 수 있는 선물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선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정말 참 십몇 년 만에 이걸 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정말 결정을 하고 이걸 한 것입니다. 근데 하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실물 효과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뭐 정신으로 하면 됐지.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것입니다. 표현 안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좀 부둥켜 안아도 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다 이거 안 해도 다 알아. 우리 다 하나님께 감사해. 아니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감사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차려놓은 걸 봄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많이 주셨구나. 우리 장로님 막 여전도에서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쌀도 있고요. 여기 뭐 채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이거 고구마죠. 고구마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쌀도 있고 이것만 있겠어요. 우리가 갖다 놓기 시작하면 아마 이 큰 예배당이 꽉 차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갖다 놓은 거죠. 상징적이죠.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지극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정말 충성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전도사님과 함께 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한 말씀 중에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성령님의 불로 다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새겨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봉사의 직무를 충성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이웃 교회들과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이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권이 있는데 보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국가에 의하여 망하고 그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기 전에
아수에로 왕이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비 와스디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의 말을 거역하는 왕비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선발되게 됩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인하여 죽이려 하던 하만이 되레 죽게 됩니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같은 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를 거절한 첫 번째 왕비는 쫓겨나고 2장 17절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왕의 암살도 막아내게 됩니다. 하만은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 일로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혼신을 다한 결과 죽이려 하던 하만이 도리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하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념하여 촛대를 세워놓고 12월 14일부터 며칠간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 왕비는 구약이고 두 번째 왕비는 신약이며 왕이 잔치를 베풀고 첫 번째 구약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왕의 잔치에 나오기를 청했으나 거절하였으므로 두 번째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왕의 잔치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이다 보면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되고 또한 크고 작은 잔치에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노인들일수록 급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인들은 몸에 기가 부족하므로 이로 인하여 심장과 대장의 움직임이 느리고 그러므로 오장육부의 움직임도 느려져서 혈액순환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혈액투석을 하시던 분이 저를 만나서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하셨던 분이 한 번만 해도 좋다는 병원에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한 달 정도만 더 드시면 혈액투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은 피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처럼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음식 M3를 드시고 2010년도에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3일만 먹어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즈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 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눈동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리키시고 움직이시는 그 손과 발 아래 내가 뛰어가서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아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곳에 나의 공감대가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하늘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밤도 그러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는 영혼의 쉼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들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시고
하나님 독생자